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다시요.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신다. 예,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날 오늘도 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청년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 말이었거든요. 4월 말이니까 이제 봄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옷도 아주 가볍게 입고 그리고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가보니까 그곳은 겨울이더라고요. 다 얼어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갑을 안 끼고 갔는데 막 손이 끊어질 것처럼 로프를 잡을 수밖에 없어서 미끄러우니까요. 잡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등반을 마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주에 뉴스가 나오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다가 한라산 등반을 갔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꼭대기가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4월 말인데 5월 초 4월 말인데 누가 한라산 꼭대기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맛봐야 한다고. 아니 가본 사람만 안다고 거기가 그 겨울인지를 누가 알았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알아야 된다. 맛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맛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 맛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꿈보다 해몽이구나.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렇구나. 은혜라는 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구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의 그 참 우스개 얘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성벽 재건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문짝도 이제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다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죠. 이제야 비로소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해본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단지 건물을 완성함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세웠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유송룡이 선조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잖아요. 이순신 그리고 권유를 뽑아야 된다고. 당시 이순신은요 군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계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많은 한국의 장수 중에서 유성룡은 이순신과 권유를 추천했던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결국 사람이 관건입니다. 누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관건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분짝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얘기죠.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랬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세웠던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 다 무엇과 관계된 사람입니까? 결국 성전 예배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아무리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도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땅에 회복은 없음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됐던 거죠.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목사님께 찬송 인도를 부탁드리고 또 특세하듯이 설교 후에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신교회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그것이 새벽에서부터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보신다. 이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새벽부터 많이 사람이 오지 않아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절에, 산사에 한번 가보시면은, 산사에 가보시면 절에서요 스님들이요 목탁을 두들기거든요. 언제부터 두들겨요? 새벽에 두들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새벽의 목탁 소리가요 얼마나 청아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 인도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중보다 못하면 되겠냐? 우리가 정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30분,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도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내 인생이 바뀌어야 기적인 거죠. 왜 예배를 통해 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것은 예배가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관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만남이 되게 되면 그 인생은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단 한 명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실권자였습니다. 지금 잠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을 뿐입니다. 그는 또 돌아가야 됩니다.
또 왕에게 언제까지 가겠다고 기한을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리더, 지도자를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가 세웠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총독의 그릇이냐, 그만한 급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으니까 뽑았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냐는 여기 보니까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전체도 아니고 성벽의 일부를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총괄하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했습니까? 결국 아주 이념은 출중합니다. 이념은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람 됨을 본 겁니다. 그 사람 됨의 기준은 뭐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듯이 정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하나냐의 사람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맘대로 죄 짓고 맘대로 거짓말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돈 많은 거로 무리 중에 뛰어난 소문난 인생이 아니고, 능력 많은 거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물론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 진짜 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여러분, 그것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신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면은 전도의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 중에 뛰어난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드디어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파수하는데 그 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또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아라. 빗장을 지르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문을 열면 새벽부터 열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높이 뜬 다음에야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성문을 또 닫아라. 그런데 아주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을 열고 닫는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불과 오후 시간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 파수하되, 소위 그런 거죠.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집은 내가 지키는 마음으로 이 성벽을 지키자. 성벽을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성벽 공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성벽은 쫙 완성이 되고 멋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읍은 어떻게 됐어요? 광대하지만 주민은 어떻게 되죠? 적으며,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한번 잘 보세요. 이 성벽은 광대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살 집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성벽은 완공됐지만은, 그러나 너무 상황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벽을 좀 조그맣게 짓지. 조그맣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받은 두 선지자가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거든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8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가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 이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뛰노는 게 아니고 가득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득하여.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가득히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거리에서 뛰놀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현실에 맞게 성벽을 지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성벽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큰 고기가 잡혔는데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고기만 딱 낚아가지고 자기 통에 넣는 거예요. 또 보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다시 놔줘요. 그런데 조그마한 고기만 잡아가지고 자기 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집에 냄비가 조그맣다고, 큰 거 잡아봤자 집어넣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냄비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아요? 큰 고기를 잡았으면 그 큰 고기를 넣을 수 있는 냄비를 바꿔야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매여 살아간다면은 지금 여기 낚시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그릇만큼 성벽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만큼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느헤미야 7장의 4절에 보니까 성벽은 광대한데 주민은 없고, 그리고 가옥은 아직도 건축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예, 여기 회원동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을지로가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을지로 동이 가장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을지로 가보세요. 아파트들이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곧 회원동이 서울 중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아파트도 이제 곧 허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원 만든다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 지금 성벽은 지어놨는데, 그런데 그 성벽은 광대하지만 주민은 없고 살 집도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현실에 매여서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첫 출발이 뭐예요? 그게 예배였던 거죠. 결국 우리도 첫 시작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현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냐와 같은 임진왜란 전에 그 유성룡이 받던 이순신과 권유를 세워놨더니 아주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저력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 이 일신교회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서도 신실했고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신실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나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그릇만큼, 내 생각만큼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늘 오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고 함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 또 인물, 사람 회복을 위해, 그리고 비전 회복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